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부활의 열매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높이는 복된 우리의 예배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차분하게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경건하게 예배 드립시다. 알겠죠? 목사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의 출발을 이 예배 자리에서 가지실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일 뒤에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첫날 아침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싸워 승리하신 주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부활 승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27장 말미에 보시면은 이 부활의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자 힘썼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감추고 철저히 막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싶은 그러한 빈정거림과 비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정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생전 예수라는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여 마치 부활한 것처럼 거짓으로 조장할 수 있으니까 군인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든든히 지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청원을 하였고 그 청원대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철저히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인간의 상식으로는 틀림없이 믿기 힘든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나타날 것임을, 부활의 주님이 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조차, 가까이 지근에 있던 제자들조차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증거를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 그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증거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무엇이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든지 모두가 다 공통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무덤이 비어있자 예수님을 참수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발하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몰래 가지고 가놓고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닌다. 그렇게 비방하고 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지지 않도록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무덤 앞을 지켰고 큰 바위가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아서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예수님 그림이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그림이에요. 가지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안 줄 거야. 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금고예요. 금고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잠궈놓고 딱 이래가지고 감추고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 품에서 이거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감추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감축을 하면은 그 어떤 분이 오셔도 저에게서 쉽사리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저 한 사람도 이렇게 지킨다면은 가져가기 어려울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창으로서, 갑옷으로서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찌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 군인들을 물리치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옮겨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사실로 넘겨짚고 가기 마련인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통 열심으로 지금 이런 간언을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보통 마음으로 그 무덤 앞을 지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 무덤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철저히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무덤 앞에서 가로막고자 철저히 노력했는데도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 사실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무덤 외부에 누구에 의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무덤 내부에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부활 영광으로, 부활 승리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훌륭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역사, 부활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뭘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보려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대제사장 관정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수군수군거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하면서, 부인 정도까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두고 저주까지 하는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던
주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민낯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고 믿었다면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싶어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한번 가볼 법하기도 한데 무덤을 향해서 나간 이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대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도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민낯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존재들이 아니라 당당히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을 출발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두려워서 십자가를 던지고 다 도망쳤던 이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모두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 매진하고 헌신하였더니 그 끝이 비참한 형장에 있으리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확실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도록 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게 된 사건으로 그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전해졌던 생생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증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번째 증거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세 번째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들의 반응과 교회의 부흥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장사된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의 위치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 언덕에서 멀지 않은 어느 지점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이 장사 지낼 그 무덤가에 예수님을 안치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아주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도성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가까이에 주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비어있는 무덤이란 사실을 그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 알았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머무는 중에 바로 이 생생한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이것을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전해 들으니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이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니 빈 무덤을 보니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그들의 마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탄식하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세례받고 구원받아 주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선포하니 그들이 이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하여서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무관했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죄로 인해 얼룩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나의 피로만을 위해 살아갔던 철저히 죄로 매여있던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니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씩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우리 모두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주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이 승리의 증인으로서, 확실한 증거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주인으로서 여기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꺾어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가려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신앙 생명의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검증되고 증명된 확실한 능력의 사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높이며 부활의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